네, 오늘 함께 설교 제목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물음표와 느낌표를 살려서 시작! 한 번 사는 인생, 빛나는 인생. 한 번만 더 시작! 한 번 사는 인생, 빛나는 인생.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사울과 다윗 이후로 솔로몬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이다 해서 왕들을 열 세워놔서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그 열왕기상입니다. 근데 열왕기상에서는요, 감격적인 스토리, 막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그 감격스러운 스토리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는, 비극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에 가서 많은 왕들과 정말 멋진 인생을 살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엔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더불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책이 바로 어떤 책이다? 열왕기상이라는 책입니다.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제 이 책을 계속 반복하면서 좀 단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편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고 뭘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아갔는데,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사실 저기 옆에 달빛돌에 있는 잼민이들이랑 별과 다를 것 없는 수준인 거예요. 저기 달빛돌 잼미보다 우리가 조금 더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그 수준이 여러분들을 높게 해주기 위해서 전사님이 오늘 하나를 또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 상황에서는 어떠한 또 숨은 뜻이 있는지, 지금 그 옛날 그 뜻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뜻이 있는지를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뜻에 먼저 우리가 알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전사님 따라해볼까요? 열왕기상은 언제 쓰여졌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왕기상이 언제 쓰여졌을까? 이 잼민이들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은 언제 쓰여졌을까? 1번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2번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더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솔로몬이 한참 죽고 모든 왕들이 다 죽고요.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상하라는 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완전히 폭삭 망한 상태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이미 멸망했던 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저지른 일을 하나씩 고발할 수 있었던 거겠죠. 만약에 멸망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것에 떡밥을 넣지 못했었겠죠. 막 솔로몬이 범죄를 저지른 것들을 강조하지 못했었겠죠. 근데 멸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멸망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서를 하나씩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열왕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좀 수준 있게 얘기하면 1대 독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한 2대, 3대 독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2대 독자들은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사람들이고, 3대 독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은 우리가 이제 3대 독자인데, 그러면 1대 독자들은 누굴까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1대 독자는 바로 포로 시기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망했을 때 쓰여졌고, 망했을 때 쓰여졌다 보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은 포로 시기에 잡혀가서 완전히 억울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진짜 막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 포로인들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 잼민이들은 절대 모르는 거, 우리만 알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이거 좀 더 여러분들이 강하게 잊지 않고, 그래서 열왕기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로 시기에 이 포로인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됐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감동받고 눈물 흘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못 들었던 건데? 너무 감동적인, 거북이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3이나 이렇게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책을 추천해 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막 읽을 법한 정말 인문학적인 책들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이 수험생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읽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읽겠습니까? 고3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책들은 이제 고3 공부법, 그리고 수능 100일 공부법, 이런 실천 모의고사 이런 쪽집게 문제집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잘 읽겠죠. 바로 포로 시기에 이 열왕기서는요, 너무나도 포로인들에게 노예로 사로잡혀가지고 힘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힘과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솔로몬의 이야기로 교훈 주고 말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빼앗기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포로 시기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선생님 지금 포로 시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포로처럼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친구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학교를 가야 하는지, 내가 왜 학원에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 혹시 있을까요?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혹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또한 부모님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온 사람들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월화수목금 모든 이 평일에 이 나날들을 내가 왜 사는지, 그냥 남들 똑같이 사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포로들과 다를 것 없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라면 이 또한 우리가 포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더 근본적인 것은요, 세상이라는 이 권위 앞에 너희들은 겁나 개고생해서 돈 벌어서 나라에다가 세금 내고 살아야 되라는 이 권위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막 진짜 노예처럼 살면서 막 성공을 바라보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돈을 바라보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또 쾌락과 오락을 바라보면서 목말라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또한 우리는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1차 독자인 진짜 포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세상에서 짓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의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 책, 그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포로다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 8장이 딱 등장하는데, 8장이 굉장히 길어요. 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다윗이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 모십니다. 그 후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저께 오늘 큐티 그 22절에서 52절까지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긴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54절에서 61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니,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주는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축복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왜 이게 또 포로인들에게도 중요했을까요? 솔로몬이 축복하는 그 메시지 속에 이 포로인들에게 또한 위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이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합시다. 솔로몬의 축복이 너에게 누려지기를 소망한다. 여러분들에게도 누려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은요, 첫 번째, 끌려다니는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이 왜 일어나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인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57절 우리 세 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다 같이 앞에 보고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박.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제는 우리와도 함께 해달라고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모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도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진짜 집이 필요해서 성막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들어오고 싶어져서. 하나님이 저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그 말씀에도 함께 계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축복해 해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 나라도 빼앗기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엄청난 위로를 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곧 나타나실 거야 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또 축복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니까 늘 하는 말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왜 축복하는지를 더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읽지 않았던 앞절에 있던 내용인데 솔로몬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정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하늘이라는 이 공간 또한 하나님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이 공간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정말로 작은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곳에도 함께 하신다. 지금 이 표현이 바벨론이 포로 당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무사님이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어떤 마음이 떠올랐냐면,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혼자 끙끙대면서 지쳐 있었던 친구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쳐 있었던 친구들 있지 않아요? 막 지금 보면 여러분 다크서클로 줄넘기 해도 되겠어. 다크서클로 줄넘기 해도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의 관계 문제로서 막 고독과 싸움을 하고 너무 외로워서 힘들게 지낸 친구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로 넘어져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사로잡혀가지고 막 자유함도 없고, 난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지? 왜 맨날 죄만 저지르지? 하면서 나에게 자존감이 깎여 내려간 친구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꼭 시험기간인데 시험기간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염려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건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솔로몬이 축복하는 거예요. 니들이 혼자 있는 줄 알았지? 니들이 외로운 줄 알았지? 니들이 하나님 안 도우신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동부가 지금 전도사님이랑 아이 컨택 하면서 굉장히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가끔 여러분들의 표정이 낯설 때가 있어요. 언제 낯설냐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얼굴이 달라져. 분명히 여기서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아이 컨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 맞아,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편이시구나를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공감이 되는 눈이 있는데,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딴 사람이 돼요. 그냥 막 핸드폰 또 바라보면서. 사실 교회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저쪽 로비만 가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핸드폰 쳐다보면서 다시 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전사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만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그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을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이제는 조금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로 여러분들 같이 미술로, 입시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마다 전도사님은요,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사람 찾아봤자 그냥 그 순간일 뿐이거든요. 현실은 변하지 않고요, 저 또한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전사님이 맨날 불렀던 18번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눈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이러면서 늘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찾으니 어때요?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찾으니 일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찾아보니 내 옆에 계시는 걸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정말로 권면하고 싶고 요청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핸드폰만 맨날 찾고 있어. 맨날 여러분들 습관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속상하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는 해요. 왠지 알아요?
긴 코로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어. 이미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인 삶을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혼자 유튜브 보면서 위로받고 유튜브 보면서 그냥 도파민이 분비돼가지고 거기에 취해 있고 그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늘 그냥 그것만 찾는 여러분들이 되는데 장담합니다. 유튜브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찬양을 들으시고요, 찬양을 부르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전도사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요, 여러분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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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또 달빛돌에 있는 잼민이들이 잘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다면 잼민이. 여러분들 혹시 엄마한테 뭔가 부탁을 했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면 우리 엄마 아닙니까? 아니죠. 엄마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아니면 나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엄마 아니야, 엄마 개모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진짜 고쳐먹어야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는 건 여러분 기다릴 이유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연단되고 단단해지고 굳은 살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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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홀로 있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끌려다니는 인생을 향해 솔로몬의 축복 함께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더 큰 목소리 한 번 더. 시작.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열왕기상 8장 58절의 세 번역으로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솔로몬이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 인상적이냐면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맞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습관적인 그냥 몸에 배어서 입에 배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울어지기, 주님께 바라보기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단순히 감정이 여러분들 막 싫은 일이 벌어지고 속상한 일 벌어지면 혹은 여러분 교회 오기 싫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교회 가기 싫어 막 짜증내고 막 엄마한테 막 화내고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고 막 전생 전화 오면 전화 끊고 막 여자쌤이 전화해도 요즘 전화 안 받는다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를 또 막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고 겁나 막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한 사람 손 들지 마, 쪽팔리니까. 여러분 진짜 안 들기를 잘한 것 같은데 봐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는 중요한 것 같아, 설교 말씀 잘 들었어, 내가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지, 잘 하겠지 생각했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어때요? 이때까지 느끼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없던 일로 다 돼버리지 않냐고요. 왜 없던 일로 돼버립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지시한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오직에 내 다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 가니까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계명 따라 지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내가 포로의 인생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포로의 인생에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시간 되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아니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리면서 붙들어 봐야지라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요, 이 솔로몬이요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전도사님이 정말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긴 절 가운데 첫 번째 기도했을 때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더 절실해지니까 54절, 55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넘어서 두 개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5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대박. 처음에는 그냥 솔로몬이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마칠 때쯤 되니까 솔로몬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정말로 기도하다 보니까 더욱더 절실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복종시킵니다, 내 모습을 바라봐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라고 하는 이 애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전도사님이지만 학교 가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씻으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밥 먹으면서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도 전도사님이 예쁘게 보려도록 하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때로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위해서 큐티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맨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혹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수련회 갔다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내 삶에 절실함도 없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도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다 잡혀져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제자훈련을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전도사님이 지금 모집을 했죠.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들이 제자훈련을 신청해놓고 지들이 못하겠대. 지금 몇몇 애들이 지금 내가 뭐라 한 것도 아니야, 지들이 분명히 신청서를 지들이 클릭해서 신청해놓고 지들이 못하겠다고 지금 나한테 막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좋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라고 생각했지만, 전도사님 진짜 깊은 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부담스럽고 힘들면 전도사님한테 먼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해봤냔 말이에요. 자기가 못 견딜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힘 좀 주세요라고 기도해봤냐고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저 포기하는 그 모습 또한 나중에 지금 모습이 전도사님은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에도 그렇게 될까봐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쓰시고자 할 때에 그때도 두렵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도망칠까봐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런 친구들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마음 너무 지키기 힘듭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습관처럼 죄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건데 열왕기상 8장 5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58장입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저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하지만 포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말씀은 우리와 같이 정말로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위로하고자 또 축복하고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냥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와 같이 잡혀있는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이 친구들 건져내달라고, 더 이상 그 세상에 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악할까요? 왜 이렇게 죄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어두운 땅에 여러분들을 밝은 빛으로 세워서 그 어두운 곳을 밝게 빛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을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빛나기 원하신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빛나는 인생 한번 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있어 보니 자살하고 돈 있어 보니 막 타락하고 음란에 더 처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그것을 경계하고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어두운 이 땅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게 빛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으로 함께 이걸 우리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인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일은 작은 일이다. 더욱이 내가 너를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힌 거 그거 구원해내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다. 지금 성경 속에 일어난 정말로 힘들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힌 일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구하는 일은 작은 일인 거예요. 더 큰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을 빛으로 사용하시는 일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을,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동부의 정체성이 뭐죠? 샤이닝. 뭐죠? 다 같이 샤이닝. 우리가 날마다 인사하면서 빛이 있으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어둠의 자식처럼 계속 어둠 속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하나님이 못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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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믿고 그것을 한 주간 동안에 또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바뀌어버리는, 다시 원상복귀 돼버린 여러분이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야. 맞아, 난 샤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을 밝힐 사람이야. 그저 돈의 목적으로만 살지 않겠어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